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지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처음 회심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행은 회심하고 처음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 행이 아니고 회심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대장은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그곳에 유력한 사역자들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공적인 회의도 하고 사적인 모임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결정되는가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할례 같은 거, 유대인들은 다 받는 이런 할례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지 마라. 그거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다.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보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또 사적인 모임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그 유력한 자들이 조금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여론 주도층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한 갈등과 고민 끝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으로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베드로가 10장에 가보시면 그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여러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의 부름받음, 그의 소명, 그의 직분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고, 또 한편에 보면 베드로의 인격의 크기, 넓이가 굉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유력하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그 사역,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죄성이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잘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영향력, 인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존재와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을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균 목사가 맡았어요. 2주 동안. 그 저는 뭐 부흥회 인도 잘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우 목사 설교를 잘하는지 예배는 잘 들었는지 영상을 숙소에서 봤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중간쯤 가더니 성도들 보고 자기를 한번 따라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따라하라고 저런가 싶었더만 제 이름이 김관성이잖아요. 자기는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미국 숙소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딱 하나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설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일찍 사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속설에.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막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의 포지션과 일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력한 자들 중에서 여론을 주도하여 사도 바울의 이 소명과 그의 사도직과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인정해 주는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잖아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막 도망가자. 몇 차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이렇게 세우는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또 동시에 직접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너 절대로 못 이겨. 그리고 이 왕이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다음에 너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다. 이런 고백을 요나단이 해요. 이것은요 굉장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터져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소명과 사명의 그 길을 넉넉하게 열어주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가진 옹졸함, 우리의 자존심, 나의 인기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열어줬듯이 여러분들도 서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이 귀한 역할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담는 마음을 주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들이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바울은 나중된 사도란 점에서 직속 제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잘난 바울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도 어쩜 그렇게 바울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하고 또 인정을 하면서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동의가 되시는지요? 동의가 되죠. 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못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프고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도 사도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혹시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을 계속 보낼 때 이거 견디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간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밥 못 먹고 궁핍 가운데 내몰리고 잠 못 자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두들겨 맞고 그 모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고난들을 다 넉넉하게 견뎠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온갖 종류의 고난이 찾아와도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바울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하게 인정해 줬던 것은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봐요. 우리는 어떤 걸 잘 못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야. 나하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이쪽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양심에서 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그것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 진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죄성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유대파 사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의 사도직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와 소명을 인정해 줬던 것은 다 이해되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좀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꽤 있었던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쳐 복종시키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